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인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한번 온 땅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들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는 다 멸망당했고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인생들이 좀 나아졌을까요? 좀 의인으로 살아갔을까요? 사람이 온 땅이 가득 차면 찰수록 경건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방자함으로 온 땅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여전히 똑같겠지요. 노아는 완전하고 의인이라 했지만 노아의 어떠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아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노아의 둘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밖에 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냥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놀리듯이, 그러니까 경멸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이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는 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면 그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세 아들이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셈의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장은 새 아들에 대한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또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복을 누렸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모두 복을 누렸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었고 셈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나라의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두 도성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쓴 것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도성의 이야기, 그래서 책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성과 어떤 도성일까요? 힘과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도성일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도성일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가인이냐 아벨이냐, 함이냐 셈이냐, 다윗이냐 골리앗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그 인물들이 어디를 더 추구하고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받은 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부분은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부분만은 제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 이것만은 주님,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제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양식은 뭘까요? 양식은 내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그렇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 양식으로 인하여. 그런데 내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무언가가 난 이것만 하면 즐겁고 힘이 돼, 난 이것을 하면 정말 힘이 되고 내 삶이 즐거워, 그런 무엇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내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무엇이 내게 있다면, 내 깊은 곳에 하나님,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그 주님 때문에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이끄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